네, 구독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감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 이름을 불리운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이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에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탄생의 비화를 들어보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천사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네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이제 사가랴에게도 전하죠. 근데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태가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사가랴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사가랴의 입이 막혀지게 됐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까봐 비를 다 봉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이가 나올 때까지 사가랴가 입 뻥끗도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나으려고 하자 아이가 나와서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 고대운동의 사회의 그런 관습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다반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먼 조상에 요한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 요한으로 하자. 먼 조상에 누구 있으면 누구로 하자.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따온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같은 시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막 주변의 이웃들이 추천을 막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엄마가 반대하기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다. 왜요? 천사가 이미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야 친척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냐? 다른 이름이 해라. 사가랴 어떠냐? 사가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찾아가요. 사가랴에게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가랴가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자 사가랴가 말은 못하고 서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 요한이라고 써요. 요한이다. 얘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인가 궁금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죠. 왜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전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두 사람의 그런 말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눠주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에 낳은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나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쓰자 말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누가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가 복중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하였습니다. 66점에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요한에게 특별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이전에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 구약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 와서 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닦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였듯이 이 사가랴의 집안 가운데 아이가 낳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당차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앞서서 그 길을 닦는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 그런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취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성경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섭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가 요한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말 또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